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한,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작년에는 이런저런 계획과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전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에게 새날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몸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 마음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사카 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하던 신앙생활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도 바꾸고 잘못된 인간관계도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킬 때 우리 안에는 참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사카 중앙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2025년도하고는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싼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기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어미들이 희생을 합니다. 몇 주 전에 고야 목사가 설교했던 그 북극의 펭귄도 그렇잖아요. 동물도 자기 새끼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합니다. 먹이 하나라도 더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키우는데, 그런데 새끼들이 한 마리만 낳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힘없는 새끼는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병든 자식이라도, 몸이 망가지고 떨어져 나간 자식이라도 끝까지 부둥켜 안고 살리고 키우는데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라도 힘이 없는 새끼는 내다 버립니다. 제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놈은 어미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그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배에서 나온 생명이라도 다른 천적들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짐승은 키워봐야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저께 밤에도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보는데, 야, 밤에도 짐승들이, 원숭이들이나 새들이 나무에 높은 데 올라가서 잠을 자요. 그런데 그 표범들이 너무너무 날쌔게 순식간에 소리도 없이 그 나무를 팍 타고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원숭이 덜미를 콱 물어버리고, 정말 참 무섭기도 하고, 야, 우리가 볼 때는 자연 세계가 평온하게 보이는데 거기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라는 것이 실감이 되었습니다. 사자면 사자로서, 솔개면 솔개로서의 위용과 체면이 있는데, 힘이 없는 새끼는, 그런 것들을, 체면과 위용을 떨어뜨리는 새끼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힘이 있어야 지금보다 내일은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도태되고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도리어 뭡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파워를 느끼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할 수 있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까, 구원의 힘이 있으니까 아들이라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봐도, 요한계시록에 뭐 나옵니까?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보이죠? 성도들의 힘이 보입니다. 성도들의 힘이 뭐죠? 근육이 불끈불끈 솟는 겁니까? 성도의 힘은 뭡니까?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힘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극동에서는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더 북쪽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리는데, 그 가운데 한국은 늘 어떻게 했어요? 약자였어요. 제일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에게도 먹히고 일본한테도 먹히고. 이유가 뭘까요?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만나면 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길이 뭘까?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당파 싸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 1년 예산이 미국 주립대학교의 연간 예산보다 못했습니다. 막상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자기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유무상의 원조를 받고 차관을 끌어다가 국가 발전의 기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가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거인이고 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 힘의 위용을 떨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다가 온 집안이 저주를 받고 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돈의 힘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하면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힘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이 병들고 그 행동이 죄를 더하면서 사람은 탐욕과 정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죄와 욕심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부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힘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주를 받든지 오히려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힘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파생된 사람들의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요즘은 AI 시대 아닙니까? 그림도 아침에도 보니까 이 그림 올라온 거 뭐예요? 다 그 AI로 그린 거다. 뭐든지 AI로 다 일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정보가, 전 세계의 정보가 AI라고 하는 가상 플랫폼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모르고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정보나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정민철 목사님이 자기가 박사 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그 AI를 동원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트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AI라도 그 사람에게 주는 정보와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참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썬데이 신자만 되는 거죠. 주일날 한 번만 달랑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무능한 신자들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힘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죠. 조금 전에 얘기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자니까 장군들도 벌벌 떨면서 다 숨었다 그랬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다 숨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났죠? 땅콩 같은 조그만 소년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 다윗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오던 것이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장군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는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때부터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능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도 귀신에게 눌린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앙 식구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육신의 생활도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런즉 너는 알라 그랬어요. 아는 게 힘이라 그랬죠? 뭘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요, 자녀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성도의 힘은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벗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죠?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도 그 안에 육체의 씀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온몸을 정복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듯이 죄는 우리를 지금도 삼키고 마지막에는 멸망시키는 그것이 죄의 세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겨보지도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체험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능력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죠. 2026년입니다. 벌써 열 하루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뭘 얻어야 되겠어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처럼,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마치 젖먹이가 젖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은요 불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워지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이 뜨거우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차가워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도 어떻게 되라고요?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에 뜨거워진 경험들이 다 있죠? 그때는 세상이 다 나를 버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요. 저기서 두 사람이 속닥속닥 말하면 뭐처럼 보여요? 맞아요. 내 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두세 사람이 모여가고 속닥속닥 하니까 저것들이 나 흉보나?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래. 그 뜨거워지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놓여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힘을 사용하면 어떤 난관과 환난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이 그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도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굴리는 사람은 끝까지 머리 굴리다가 그 나쁜 머리 때문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남들은 다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교회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보자. 마음이 믿음으로 뜨거워져서 드리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인데 머리를 굴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같은 날 남편도 아내도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란 믿을수록 강해지고 믿을수록 뜨거워지고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가진 표를 제가 보니까 자랑보다 국률을 택하는 교회라 그렇게 주보에 있죠. 이런 멋진 표에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잊혀집니까? 안 잊혀져요.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서 자기 제자들하고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만 마시고 전부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죽통에 죽을 누가 훔쳐다가 먹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고 선생님도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죽통에 죽을 훔쳐가서 먹었어? 수도원이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찾아와서 이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놈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놈 얼른 찾아서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 죽통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죽통을 가져다가 스승 앞에 놓으니까 스승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다 같이 우리가 먹고 하나가 되자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자. 아니, 선생님,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한다면서 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죽도둑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죽을 먹고 제자들도 다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 나의 의로움은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고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말했어요. 조그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남들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남들을 아래로 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은사 중에 제일 꼬레비 은사가 뭔 줄 아세요? 방언 받는 것이. 또 방언 받는데 교회에서 그 교서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시끄럽고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런 걸 금지하기도 했죠. 조그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는 대신에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100일을 금식해도 그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대단하게 보신다면 절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나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있는 자가 되고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나는 신앙생활 한 연수가 몇 년인데, 인간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올해는 우리가 자랑보다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용서하는, 이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